로마서 11장 17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가시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시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시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시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참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중보자는 참된 인간인 동시에 참된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이유를 우리가 찾아보았습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우리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참된 인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중보자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한 명의 사람이어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는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또한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구원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중보자는 또한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참된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참된 하나님이신 분은 이 세상에 단 한 분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의를 다 만족시키셨으며 동시에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중보자시며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사함을 받는가 하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하이델베르그 다음 질문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20문을 보겠습니다. 이 신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멸망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이에 대한 답은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어 그분의 모든 유익을 받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입니다.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의를 다 만족시켰기 때문에 이제 모든 인간이 다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방금 읽은 이 신문의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신문의 답은 아닙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기에 넉넉한 그러한 능력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사함을 받지는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신 것은 지옥에서 자신의 죄를 다 치른 뒤에 다시 천국으로 가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지은 죄는 경중이 다르기 때문에 지옥이 몇 단계로 나눠져 있고 그 지옥에서 자신의 죄값을 다 치르면 다시 천국에 간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게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틀린 주장입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며 획득하신 그 모든 유익에
참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라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나의 구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그분이 이루신 모든 사역이 우리 안에 적용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 신문에서는 그것을 접붙임이라고 설명합니다. 로마서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한 가시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시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시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아멘. 돌 감람나무는 야생 감람나무입니다. 그 열매는 거의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지는 가지를 다 싹 다 잘라버립니다. 그렇게 잘려 나간 가지는 살 수 없습니다. 조만간 다 마르고 딱딱한 가시가 되어서 불쏘시개 정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참 감람나무의 이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접붙임하면 그 가지는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돌 감람나무의 가지가 자기 스스로 능력에 뛰어나서 스스로 접붙임이 되어서 그 가지에서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가 그 가지를 접붙임을 하면 그제서야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지는 살 수 있고 또 열매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그 가지를 보존하는 것이지 그 가지가 스스로를 보존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가지는 스스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겸손해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꺾여진 돌 감람나무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들 중에 얼마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붙임을 받는 가지는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에서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능력이 있고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죽은 가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이셔서 그 생명의 진액을 먹고 또 살아나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셨음을 믿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접붙일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접붙일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셨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셨지만 사람이 스스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다짐하고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다짐한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유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냥 들으면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틀린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구원의 주체가 사람에게 있게 됩니다. 스스로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게 되면 구원은 사람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주체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 매우 수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일 수 있는 능력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렇게 선택된 자들을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나는 실수도 많고 많은 죄를 지었고 또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존재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런저런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구원이 사람의 능력과 실력에 달려있게 된다면 죄도 많이 지었고 허물이 많은 사람은 전혀 구원을 받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 많은 나를 선택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할 뿐인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큼 의롭고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우리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는 것은 참된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게 그 다음 질문입니다. 21문을 보겠습니다. 21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은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이 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참되다고 인정하는 확실한 지식뿐만 아니라 성령이 복음에 의해 내 마음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즉 타인들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죄의 용서와 영원한 의의 구원이 값없이 하나님에 의해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주어진 것에 대한 지식과 신뢰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되는 것은 참된 믿음인데 그 참된 믿음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입니다. 첫째, 믿음은 지식에 근거합니다. 어떤 사람은 묻지도 따지지 말고 믿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맹목적인 것이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확실한 지식에 근거합니다. 확실한 지식은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믿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알고 믿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 바로 이 말씀에서 나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모든 말을 자녀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말이 부모님이 나에게 하는 말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씩 배우면서 알아나가면서 이 모든 말씀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님의 말씀이 다 나를 억압하고 싫어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부모님의 입장에서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말들을 했을 겁니다. 칼은 위험하다, 불은 위험하다, 불 조심해야 된다, 밥은 먹고 다녀라, 밤늦게 다니지 말라, 이런 등등의 말은 잔소리처럼 들리지만 결국 모두 나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바로 부모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역시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잔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이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고 귀를 기울여 듣고 또 열심히 읽고 내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골고루 살펴보기를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성경의 일부만을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내용만 받아들이고 내가 싫어하는 부분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다면 우리는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경을 사용하는 이단들은 모두 이러한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성경의 일부만을 강조해서 그것이 전부이냐 과장해서 해석하고 잘못 해석해서 결국에는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구약 성경만을 강조한다든지 또 신약 성경만을 강조하는 그러한 이단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 모두를 골고루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 전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오류는 성경 말씀 말고도 성경에 없는 내용도 믿으라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성경 말씀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전통도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의 전통을 따라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 성경 말씀과 상관없이 이것도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또 성경 66권 외에 외경이나 위경 등 성경의 외적인 부분도 믿고 따라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성경 66권 외의 것들은 모두 우리의 영혼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단은 한자로 보면 끝이 다르다는 그런 뜻입니다. 대충 비슷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단들이 바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끝은 다릅니다. 우리 영혼에 해를 끼치는 것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길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 66권을 온전히 믿고 따라야 됩니다. 성경의 일부만을 믿어서는 안 되며 또한 성경 외적인 것들을 믿고 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 66권 안에서 믿어야 됩니다. 이게 확실한 지식 안에서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지식 안에서 믿는 믿음은 성경 66권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것이며 이 말씀들이 나를 온전히 세워주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지식 위에 내 믿음을 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소원하시되 말씀의 지식 안에서 하나님을 알기를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굳은 신뢰입니다. 지식과 신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그러한 지식을 가졌는데 그것이 신뢰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참된 믿음으로서의 지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은 반드시 굳은 신뢰로 이어져야 됩니다. 이 신뢰는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은 그 복음으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믿음이 생기게 하십니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 신뢰를 일으키셨기 때문에 내가 반응하고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부흥 강사가 종종 교회에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 부흥 집회를 했는데 그럴 때마다 마지막에는 이런 시간을 가집니다.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어선 사람들은 강대상 앞으로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온 사람들을 위해서 큰 소리로 회중들이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뭔가 내가 변화되는 그런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믿음은 절대 사람이 일으킬 수 없습니다. 믿음은 성령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절대 실력 좋은 부흥 강사들이 그렇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또한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내 믿음이 너보다 낫다라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또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거나 또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내 믿음이 더 좋다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우리가 이 믿음 앞에 더욱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보고 부러워하고 내 믿음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고 자책해서도 안 됩니다. 믿음을 비교하며 믿음의 경중을 따지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내 믿음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 믿음을 가지고 순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돌아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경중을 따지지 말고 내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 앞에 선 단독자들입니다.
내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기를 힘쓰며 말씀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인 22문을 보겠습니다. 22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이에 대한 답은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하는데 이 복음은 우리의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기독교 믿음의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에서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성령님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에 약속된 것들을 믿어야 됩니다. 복음은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그러한 모든 일과 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모든 일과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일으키신 믿음과 또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마다 다른 복음을 믿는다면 문제가 됩니다. 서로 믿는 바가 다르다면 진리가 진리로 이해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그러한 표준 문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믿어야 하지만 성경을 보고 잘못 이해하거나 또 엉뚱하게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믿고 고백해야 될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질문에서는 사도신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모든 교회가 고백하는 보편적 믿음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회는 같은 믿음과 같은 신앙을 가졌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날 사도신경을 사용하지 않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아마도 믿음과 신앙의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기실 때 그 교회가 사도신경을 믿고 따르는 또 고백하는 교회인지 잘 살펴보시고 교회를 옮기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은 단순히 암기해서 고백만 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은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면서 나의 신앙을 또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신경을 암기하는 것보다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잘 이해하고 고백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신경과 성경을 통해서 참된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에는 확실한 지식과 또 굳은 믿음이 그러한 필요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더욱더 살펴보고 더욱더 확실한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굳은 확신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이 오직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